계속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의 예정과 선택 이 책으로 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또 예정에 관해서 인간의 존재적 관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덕적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인간에 관한 존재적 관점, 또 인간의 상태가 어떠느냐,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 그런 원죄 아래, 도덕적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도덕적 능력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정동수 목사님의 이 블로그에 보면 제목이 왜 하나님은 믿음만 요구할까요? 요구하실까요? 라는 이 제목인데, 이 블로그를 보면 쉽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여기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6번에 보면 사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람은 로봇에 불과하다. 사람은 믿음을 갖든지 거절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을 잘 보면 요 밑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은,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믿음이 뭐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이 블로그만이 아니라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또 어떤 개혁주의 목사님의 책을 가져와서 가르치더라도 정동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태껏 들어왔던 그 믿음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 밑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마치 지금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앞서 읽었듯이 뭐라 했습니까?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등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시는 거죠. 구원이란 이런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정보를 딱 제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딱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정동수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요 6번에 말했잖아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람은 로봇에 불과하고, 요 밑에 7번에 나온 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받은 정보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껏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말했듯이 주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담과 이브의 죄는 불신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가 되고 구원이 됐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그 선택이 행위가 되고, 그죠? 그게 하나의 믿음이라는 게 되어서 이 의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5번에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의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 안 하면 그 선택이라는 것이 곧 믿음이니까 믿지 않았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차이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1번부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요부터 계속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정동수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쫙 펼쳐주시고 제공해 주실 때 내가 믿었다.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 말할 때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위에 말했듯이 뭡니까? 6번에 나오듯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R.C. 스프롤 목사님의 68페이지부터 보면 앞서 말했듯이 칼빈,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의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아주 견실한 그런 견고한 그런 교리적 기초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무슨 난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이 스프롤 목사님의 지금 이 68페이지부터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8페이지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도덕적 무능력, 그걸 뭐라 했죠? 원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거스틴의 이 견해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 성경의 증거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여기 69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 인간의 도덕적 능력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니까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니까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 근거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르침의 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전칭 부정이라 그래요. 이 전칭 부정, 유니버셜 네거티브라는 이 단어는 명제의 주어가 나타내는 사물의 전부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명제의 주어가 그 사물의 어떤 전부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예외를 허용해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허용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허용을 넘어서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프롤 목사님이 캔과 메이, 캔은 할 수 있다고 메이는 해도 좋단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 사람이라도 어릴 때는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를 교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 말씀 내용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전칭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데,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솥에다가 이렇게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그죠? 거기에 쌀을 씻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전기밥솥이면 전기로 그래야 되고, 가스레인지는 가스를 켜야 되고, 그런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일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만 한다. 우리에게. 왜? 우리는 원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신학적인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고, 비개혁주의적인 견해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정동수 목사님의 견해는 그러면은 개혁신학적인 견해이겠습니까? 비개혁신학적인 견해이겠습니까? 당연히 비개혁신학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보를 탁 제공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7번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지면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개혁신학적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올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1페이지에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셔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또 65절과 관련해서 말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끌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여기 지금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프롤 목사님께서는 여기에서 호소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주면 되겠니? 또 내지는 나에게 와야 돼? 그게 니한테 좋아? 이런 정도의 호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정동수 목사님께서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는 개혁신학적인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신학의 믿음이라고 해서 뭐 개혁신학의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44절 또 65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허용도 아니고 정동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이 엘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키텔의 정의에 의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단어로는 우리 한글로는 헬라어의 뜻을 뭐 이끌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72페이지 저항할 수 없는 우월자에 의하여 강요당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허용해 준다. 또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다. 그 내 하기 나름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이 이런 거야 탁 제공해 주시고 먹고 안 먹고는 우리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밥상을 먹은 거, 정보를 탁 선택한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말 저항할 수 없는 우월자에 의하여 강요당한다. 이끈단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도덕적 속박 아래에 있다. 원죄 아래에 있다. 전적인 타락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또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는 뭐냐? 호소보다 훨씬 강제적인 거죠. 정동수 목사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걸 말할 때 뭘로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끌고 가다라는 말도 역시 그 더 뒤에 여기 사도행전 16장 19절도 말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헬라어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 구원의 정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과 지금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 큰 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은 선택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제로 끌고 와야 돼.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걸 믿음이다.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으면 우리는 로봇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강제로 끌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 그게 너희들의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목사님과 대화는 놔두고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유명한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 단어는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3장 3절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필요한 성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제가 계속 이 장면을 비춰드리는데 정동수 목사님의 이 블로그에 나오는 거,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성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정동수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 개혁신학의 견해는 뭐냐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정동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동수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믿음이라는 정보를 주고 우리가 받으면, 그 정보를 받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갈 수 없어요.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난해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의 기본을 똑바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스포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믿고 거듭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먼저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그 앞에 이 말은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떨어져서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먼저 믿고 거듭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먼저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왜?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일반적인 상태,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개혁주의 견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께 반응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정동수 목사님의 견해죠. 정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스프롤 목사님으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 그러면 여기 정동수 목사님의 그 생각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중생보다 앞선다잖아요.
이 차이 참 애매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 개혁신학의 가르침은 뭡니까? 먼저 거듭나고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동수 목사님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많은 정보를 딱 제공하시고 내가 그것을 딱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딱 선택하면 중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차이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 거듭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믿는 거 이전에 거듭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부패하고 아주 부패하고 죄의 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75페이지 선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많은 증거로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기에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가르친 건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는 말하지 않는 거죠. 평범하고 우리가 익숙한 아주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뭘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 능력에 대해서, 그게 뭐냐?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무나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는 그런 어떤 암시, 성경에서 끌어낸 어떤 암시는 항상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종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리는 개혁신학이나 비개혁신학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그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이나 6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고 또 믿을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과 육신에 있지 않는 자들은 차이는 무엇이냐? 그럼 무엇으로 판가름하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거듭난 자들에게만. 그걸 인간이 거듭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끌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거듭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물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근본적인 본성이 어떻습니까? 죄악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는 건 이유는 뭐냐?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든지 자기 본성에 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근본적인 본성이 없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 심각한 거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그것도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생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 정동수 목사님 말씀처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 인간의 상태가 이래.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다? 중생이 먼저다.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거고. 정동수 목사님 어때요? 믿고 난 다음에 중생이고. 이 원리가 차이 나는 거죠. 왜? 자유의지를 말하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로봇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된다. 그 이끌다 엘코의 헬라어는 강제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6장 44절, 이런 65절 이 말씀들을 다 볼 때 핵심은 뭐다?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 그러나 정동수 목사님은 뭐라 한다고요? 우리의 선택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거듭남이 없어도, 중생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인간의 도덕적 속박, 원죄, 전적인 타락,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말하는 이 구원론과 믿음이라는 것과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과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